12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체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6장,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함이 풍성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생각나는 말씀인데요. 교회에 이제 고난과 핍박이 올수록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이 후서를 이제 보내는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바울 그리고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는 분명 힘든 상황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지금 담아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도라면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담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축복을 빌어야 되는데 이 축복이란 말이 이제 복을 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제 본래 저자인 이 바울은 이 교회에 과연 어떤 축복을 빌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대개 이제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축복한다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특정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이 이제 좋은 모습으로 바뀌기를 희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그것을 이제 지나가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지금 바꾸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 자신이 지금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 3절을 보시면 이제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만약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겠죠.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감사의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풍성히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사실 따지고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대곳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그 주옥 같은 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함께 자라갑니다. 그 말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 성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가 분명 이 세상의 박해로 어렵고 견디기도 힘들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따스함을 지금 아직까지 갖고 있다,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함축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파도 같은 고난들이 각자 막 다른데 사실 버티기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여기서는 나는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 성도의 자세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구해야 되냐? 우리 기독교인에게만 주어지는 기독교인만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 이 세상에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티려면 그리고 반드시 소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 그리고 그 앞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결국 우리가 받는 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잠시 동안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환난을 인내로 버티고 이겨낼수록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이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 겪는 일들 그리고 내가 정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은요 그 누구라도 초보이기 때문에 어설퍼요. 그리고 시간도 좀 더디고 잘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차 처음 운전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떨어요. 내가 분명 악셀을 제대로 밟고 있는가, 브레이크를 내가 제대로 밟고 있는가, 막 정신이 막 온몸이 신경이 곤두서고 그리고 좌우를 잘 둘러봐야 하는데 너무 앞만 보고 가서 정신없이 다른 차가 막 클락션도 울리고 그러니까는 더 땀이 쫙쫙 흐르죠. 그러니까는 근데 초보의 감각이 성도님들 계속 그런 긴장 상태로 10년 동안 운전하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죠. 이 차라는 게 타면 탈수록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긴장감도 나중에는 좀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주어진 환경들도 따지고 보면 처음에는 정말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사실은 감당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인내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와 비슷한 비스무리한 일들이 내게 다시 한 번 더 온다 할지라도 그때는 쉬어요. 그 일을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견디는데 내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성장하냐면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을 우리가 피하려고만 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항상 그냥 초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쉬운 일만 골라 한다. 이거는 쉬운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은
기피한다. 그러면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유혹과 핍박을요 반드시 부딪혀 봐야 해요. 그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순간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씩 조금씩 풀어 나간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풀다가 조금은 멈추고 피했을지라도 다시 이제 비슷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제는 그것은 넘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어려운 이 세상의 문제들도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풀 수 있게 돼요. 우리 각자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되 그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자는 불신자에 해당하고요. 만약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되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는 신자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받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 숨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따스한 자가 되길 바라요. 더욱 사랑이 넘치는 자, 더욱 믿음이 자라나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오늘도 주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이것을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도 끝까지 견디고 이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끝까지 버텨낼 능력이 없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또한 믿음의 경험들을 더욱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시는 것처럼 우리도 따스함이 넘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믿음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우리 교회 각 기관 또한 각 구역 그리고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